70년대 말이었습니다. 벌써 한 40년도 넘은 이전의 일이지요. 동네 산비탈을 기억하면 그 물지개를 지고 올라가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한 가운데는 산이 아주 우뚝 높이 솟아 있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송전탑이, 철탑이라고 불렀는데 송전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꼭대기에 거기 건물이 한 채 있었습니다. 송전탑 옆에. 그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데 그 건물을 뭐라고 불렀냐면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언덕 위의 하얀 집. 페인트를 하얀색으로 건물을 칠했는데, 근데 그게 교회였습니다. 언덕 위의 하얀 집 교회. 그 교회는 성결교회였습니다. 그 창립일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랑 같은 해인데 1969년 5월 5일 창립된 교회였습니다. 그 이름이 에덴교회입니다. 이름도 이쁘죠. 에덴교회. 이곳에서는 여름방학만 되면 시끄러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주 뭐 플랜카드도 붙이고 망국기도, 그땐 참 망국기 많이 붙였습니다. 망국기도 붙이고 반짝이도 갖다가 막 하고, 그게 뭐였냐면 그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저는 교회 바로 옆에 살았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친구가 교회 가자고 권면을 한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한대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끌려갔죠. 그래 한번 가보자. 맛있는 거 많고 재밌는 거 많다는 겁니다. 가지고 뭐 선생님도 좋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손에 끌려서 마지못해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정식으로 교회 처음 나간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냥 먹을 게 일단 많아. 뭐 사탕도 많고, 그때는, 지금은 사탕 주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때는 사탕, 과자 이런 거 아주 그냥 굶주릴 때 아니었습니까?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인 거예요. 축제. 갔는데 맛있는 거 많고 재밌는 거 많이 있는 잔치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회에 대한 인상은 축제, 잔치, 막 재밌고 즐겁고 막 그랬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이제 이 인상이 있기까지 교회는 피난처였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무슨 일만 생기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그 교회 처마 밑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숨어 피하고 그랬던, 들어가지는 않고 교회에 뭔가 거룩한 그러한 곳이어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처마 밑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았던 그런 피난처였습니다. 근데 잔치집인 거예요. 축제가 여러. 그렇게 시작된 그 교회는 저에게 신성한 학교가 되었어요. 거기서 진짜 많은 걸 배우고, 저는 진짜 교회에서 공부도 배웠어요. 영어도 배우고 학교 공부도 배우고. 왜냐면 학교를 그때 안 다녔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진짜 학교에서 배워야 될 걸 교회에서 진짜 배웠어요. 학교가 되어줬고, 그리고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학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주는 상담소도 되었어요. 제 인생의 진로를 제가 고민스러울 때, 어려울 때 상담소도 되고, 그리고 내가 아플 때, 팔 부러졌을 때 거기 가서 고쳐주셨어요. 교회에서. 물론 이제 다 고쳐준 건 아니고 팔을 부러진 걸 맞춰주고, 찢어진 걸 치료해주고, 내 영혼에 병든 것, 죄된 것 치료해주는 병원도 되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는 전도사님이 우리를 새벽마다 불러가지고
제자 훈련 시키셨어요. 평신도를 깨운다. 오카노 목사님,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어른 교재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어른 교재를 애들에게, 중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주님의 제자와 군인으로 훈련되는 훈련장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일생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는, 그리고 정말 세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세계관을 세우는, 그리는 그런 미술관, 철학관, 뭐 이런 곳이 되었어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만났던 친구들, 선생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도사님, 목사님, 하여간 모든 분들이 저의 선생님이고 저의 리더였고 저의 지도자들이셨어요. 저를 끌어주고 그분들의 섬김, 그분들의 도우심, 그분들의 헌신으로 정말 잘 자라날 수 있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이 영으로 확 경험된 거예요. 그렇게 말로만 듣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그분이 진짜 그냥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걸 경험을 하고 구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죠. 그 뒤로는 더 교회는 내 집이 됐죠. 집보다 더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자고 먹고, 그리고 늘 가서 쉬는 안식처, 친구들과 함께 하고, 그래서 내 생의 전부가 되었죠, 교회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교회 학교가 어떻게 한 영혼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를 지금 들으신 거예요. 실제적인,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동일한 그런 간증들이 많으실 겁니다.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어릴수록 신앙과 교육이 깊이 들어가요. 가슴속 깊이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는 가치관 얘기예요. 1절이 뭐예요? 한번 1절 볼까요? 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 여러분, 이게요, 이미 어른이 된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속의 생각은 달라요. 돈이 먼저지, 금이 먼저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이걸 가르치면 이게 기준이 돼 버려요. 물질보다 정신이 먼저구나. 그리고 다른 땅의 부귀 영화보다 하늘의 은총이 더 가치 있는 거구나. 이게 새겨집니다. 어른이 돼서는 힘들어요. 알기는 알지만 그게 가치가 되기가 힘들어요. 2절은 쭉 보면, 2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간 평등이에요. 인격적 동등성, 남녀노소 이걸 떠나서. 근데 3절은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할 건가, 그 상황에 맞게. 4절은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런 삶에 대한 가치이고, 5절은요, 이게 이제 패역한 자와 영혼을 지키는 자의 삶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고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런 가치, 이런 교육, 그러니까 인생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들이에요. 기본적인 인생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5절까지. 자, 그런데
이 5절까지 이렇게 열거된 가치관과 인생관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어떻게 새겨져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에요. 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여기서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노크입니다. 하노크. 이 하노크는 교육하다, 바치다, 훈련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하노크의 어원적 의미는 입안, 잇몸, 입천정과 관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재갈을 물린 형태, 말 굴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인즉슨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럴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쳐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일평생의 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요? 어릴 때 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 가슴속 심령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깊이 들어가는데 커서는 어려운 거예요. 이미 자기가 인생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세팅된 다음에, 세상 기준이 새겨진 다음에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돼요. 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깊기 때문에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전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벗겨지고 하늘의 가치관이 새겨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 힘들어요. 됐다가 또 넘어지고 안 됐다가. 근데 어릴 때 딱 새겨놓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백범김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그거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이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죽은 후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이죠. 백범김구가. 근데 이분이, 제가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이게 1949년 봄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저희 교단이죠, 월간지 활천에 남긴 글입니다. 근데 이분이 1945년 해방되는 해죠. 11월 28일에 정동교회에서 열린 임시정부 요인과 미군 환영 행사에서 이런 연설을 해요. 어떤 연설이냐면 반석 위에 새 나라를 세우겠다. 거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경찰서 한 10곳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낫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 백범김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 이것에 입각한 교육관과 국가관을 밝힙니다. 원래 백범김구는요, 불교도였습니다. 동학교도였어요. 타종교였어요. 그런데 28세에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청년 때잖아요. 28살. 그러니까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이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나라를 세우는 게 이 백범김구가 추구했던 국가관이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이 청년 때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동네에 경찰서, 감옥서 많이 짓는 것보다 교회가 있는 게
100배 낫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경찰서, 감옥서 가면 뭐 무섭고 두려워서 애들이 변할 것 같고 교도가 될 것, 뭐 계몽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걸 배워 나오고 고착화되고 강화되고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어릴 때 가면 거기서 진리를 배우고 좋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가장 진보된 교육을 배우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인권과 그리고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기가 막힌 교육을 배우는 것을 백범기인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보다 10곳보다 교회 한 곳 짓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을 공개적으로 내외국인들이 다 있는 곳에서 설파를 하게 된 겁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해요. 저희 동네도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교회 하나가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육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백년지 대계다. 교육은 뭐라고요? 백년지 대계. 이거는요, 일반 사회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미래도요, 결국은 지금 어리고 젊은 이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바른 신앙 교육으로 만들어 갈 때 교회의 미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가정의 미래가 자녀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미래는 교회 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사회 현실,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다음 세대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생각해 보세요.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오히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아이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학생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속도가 급격하게. 이걸 인구 절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구가 주는데 이 전체적인 인구가 주는 근원적인 이유는 신생아가 없는 거예요. 신생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출산에, 그리고 고령화의 이 문제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대하는 미디어, 언론, 이 굉장히 비호의적이에요. 너무 거칠어요. 같은 게 있어도 좋은 면을 말하지 않고 안 좋은 것을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대하는 일반 사회적 시각과 젊은이들과, 일반적인 젊은이들과 사람들 사이에 비호의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비춰지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시대가 던져져 있어요. 게다가 여기에 코로나가 직격탄을,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슈화됐죠. 이 종교 문제, 기독교 문제가, 이 팬데믹 사태가.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이들도 너무 많이 떠나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젊은이들이 애를 낳는데 이 애들을 교회에 안 보내요. 이 악순환적인 상황들이 지금 이 사회에 만연되고 있고, 이게 교회 입구를 더더욱 좁히고 있어요. 정말 심각해요. 전도사들, 목사님들 뭐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알아요, 지금 우리가.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해요? 교회, 교육이 더 중요해요. 한번 돌아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편했던 적이 있나? 주님이 신앙 시작한 이후 그때부터 시작된 핍박, 고통, 어려움, 압박, 로마 시대 때 박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힘든 중세 시대의 카톨릭의 처절한 핍박,
개신교를 짓밟아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어려움, 청교도들의 피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 고통, 어려움, 한국으로 들어온 이 복음이 일제 식민지 속에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6.25 동란을 이 6.25 사변을 지나면서 전부 교회를 파괴하고 어렵게 했고 죽이려고 그 폐허 속에 가난 속에 던져졌던 이 나라 민족의 교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날의 삶을 언제 편했던 적이 있나?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어려움, 교회 교육의 어려움에 처한 이 시대의 어려움보다 지난날의 삶이, 지난날의 교회의 역사가 쉬웠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절치부심하는 위기 속에서 그럴 때마다 교회는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에게 관심 갖고 투자를 해왔어요. 마치 부모는 굶어도 자식은 굶기지 않는 심정으로. 왜 농부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보릿고개가 와도 아무리 배가 고프고 굶어 죽더라도 뭔 안 먹어요? 종자씨는 안 먹는다 그래요. 종자씨. 내가 배가 굶고 굶어 죽어도 자식 새끼들은 살려야 되니까 종자씨는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다음 세대 자녀들 교회 교육에 계속 매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오고 승리하게끔 만든 원동력이 되었죠. 그 결과는 어김없이 주요했어요.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늘 위기 속에서 그걸 돌파하고 교회는 전진해 왔어요. 지금까지 후퇴 없이 계속 전진해 왔어요. 저는 지금 당면한 이 현실의 고난도 반드시 교회는 답을 찾을 것이다. 네. 그런데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고, 건물 짓는 데 있지 않고, 뭐 하는 데 있지 않고, 결국은 교회, 교육에 그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미래적 대안,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지금 또다시 여기서 한 알의 미라를 심는 우리 옆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다시 기울이고, 중고등학생들, 아이들, 신생아들, 교회에 나오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머리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태영아부 여름 캠프부터 이제 교회 교육의 여름 캠프들이 시작이 돼요. 지갑을 열어서 큰 거 아니래요. 큰 거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다가 주고. 그러니까 다시 아이들에게, 다시 학생들에게, 다시 청년들에게, 아유 저것들 저거 아유 요새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아유 저 이게 아니고 다시 그들에게 격려와 관심과 손을 내밀고 그들을 향해 다시 손을 모으고 교회적인 투자를 늘리고, 어려울 때 더 투자를 늘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뛰어들고, 그동안 좀 늦췄다면, 그동안 좀 쉬었다면, 왜냐하면 내가 쉬고
내가 늦추고 내가 관심을 덜 기울일 때 이 사태가 생긴 거니까. 기성세대가 그걸 안 할 때 이 세대가 와버린 거니까 다시 뭐라 그러는 걸 넘어서 이제 그런 건 그만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고 기도를 열고 하늘문을 열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서 부흥의 세대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부흥의 세대가, 아니 더한 세대가, 놀라운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교회 학교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애들을 뭐라 그럴 게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알려줘야 돼. 애들이 부르짖질 못해요. 애들이 기도를 몰라요.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가만히 있어요. 유치부부터 청년까지 가만히 있어요. 애들이. 이때는 막 미친 듯이 부르짖어야 되거든. 하늘이 떠나가다 땅이 찢어져라. 간구해야 되거든. 구할 줄을 몰라요. 애들이. 벌써 고수가 돼서, 기도의 고수가 돼서 관상기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침묵기도에 들어간 실력이 아니에요. 기도를 몰라. 그걸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보지를 못했으니까. 아이들은 본대로 움직이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그들에게 들어가서 예배의 감격을 알려줘야 돼. 좀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의 감격을 알려주고 예배의 기쁨을 보여주고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듣고 경험하도록,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그걸 들려주고 벤치마킹 해주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함께하는 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삶,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그게 뭔지를 알고 기도의 열정, 말씀을 사모함, 그리고 찬양의 기쁨, 이게 애들이 그런 걸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그럴 때 이게 아이들 가슴 속에 새겨지고 애들의 가치관에 녹아지고 그들 세계관에 뿌리 박히고 절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위기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부흥의 세대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식 얘기예요. 내 손주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이건 나의 이야기예요. 내 현실이에요. 이 시대가, 이런 은혜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길 기도하며 또 함께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